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삽의 노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의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너희 소돔의 총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로 4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웃 간 유대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다 되었고 저연령층일수록 이웃과의 교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옛날처럼 서로 교류하며 정이 많은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은 없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평화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핵심 메시지였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광복의 은혜를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보호 관세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량 구축을 선도해왔던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30년 만에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있습니다. WTO 체제에 명암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기의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했었죠. 옛날에 유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토지였습니다. 그 땅은 지금이나 예나 성지입니다. 지금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그 땅으로 순례를 떠나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순례를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좋아 종교적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을 쏟으시며 이 상을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와 예배를 핑계로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변절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상업화된 당시 시스템을 갈아엎으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가만두고만 볼 수 없었죠. 당시 이익을 얻고 누리던 지도층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종교적인 이유들을 들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형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요청한 것은 이런 당시 사회의 상황과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풍년으로 많은 수확을 거둔 부자가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축적하려고 기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곳에 수확한 많은 소출을 저장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신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인 땅 소유권을 찾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종과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와 새 생명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와 부자와 비슷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자는 넉넉한 재산을 확보하여 오랫동안 평안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똑같이 이런 잘못된 태도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에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인생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휩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사랑받는 각 사람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자연을 돌보시는 창조주의 섭리와 세심함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육신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씨를 뿌리고 온갖 애를 쓰고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곳간인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이 꽃의 영화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꿀벌이나 개미같이 저장하는 생명체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그게 요지가 아니니까요. 새와 꽃 예를 드시면서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거늘 온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은 새와 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만 쓰려고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선과 나눔의 삶은 곧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그리 힘들어할 일이 없겠죠. 서로 섬기며 나눈다면 정말 이럴 겁니다.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왜 사도행전 교회를 부러워합니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현실에서 구현했을 때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온라인 교회이지만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 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믿습니다. 아직은 연한 가지 같아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손에는 이미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깨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준비한다고 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당한 옷을 차려입고 갑작스런 출애굽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자유냐 속박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자유인의 길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고 전개하시는 방식도 이렇습니다. 강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곧바로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종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앉히고 곁에 와서 주님께서 친히 시중을 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지체일수록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땅을 상속했고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녀가 나이가 지나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폐경이 돼도 한참 지난 할머니 중에 왕할머니 나이였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출산했으니 이건 기적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90세 할머니가 임신하고 출산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겁니다. 사실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요. 그런데 9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존재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로 살았지만 더 좋은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찾고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진짜로 누릴 하나님 나라를 작게나마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한 세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바통을 주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에게 이어져 지금 우리에게도 그 회복의 바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는 인내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서 정죄하는 것보다 잘못을 품는 인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말이죠. 11절 이하입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이사야 1장에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 즉 예배를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월삭과 절기에 드리는 예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종교 행위는 마당만 밟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도 전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이 제사 규정, 예배 규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15절에 의하면 그들이 피 흘린 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제사와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손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예로 들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재판에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인 후에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흘린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6일은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일요일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죄를 깨끗이 하고 악행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정답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가슴, 겸손한 순종을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이죠.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고 나는 의인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기의 형에게 말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했었죠. 옛날에 유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토지였습니다. 그 땅은 지금이나 예나 성지입니다. 지금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그 땅으로 순례를 떠나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으로 순례를 하던 곳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좋아 종교적 이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가 더 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돈을 쏟으시며 이 상을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도와 예배를 핑계로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변절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 상업화된 당시 시스템을 갈아엎으셨던 장면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가만두고만 볼 수 없었죠. 당시 이익을 얻고 누리던 지도층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종교적인 이유들을 들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전 청결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형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요청한 것은 이런 당시 사회의 상황과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을 알고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풍년으로 많은 수확을 거둔 부자가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축적하려고 기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곳에 수확한 많은 소출을 저장하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신다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인 땅 소유권을 찾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종과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와 새 생명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와 부자와 비슷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자는 넉넉한 재산을 확보하여 오랫동안 평안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똑같이 이런 잘못된 태도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에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어리석구나. 인생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사랑과 능력으로 세상을 휩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사랑받는 각 사람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자연을 돌보시는 창조주의 섭리와 세심함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육신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얽매이기 마련입니다. 새들은 우리처럼 씨를 뿌리고 온갖 애를 쓰고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곳간인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이 꽃의 영화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꿀벌이나 개미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